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모세에 관하여 성전에 관하여 변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40여 년간 광야에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하며 이스라엘을 이끌던 이 모세에 관하여 또 주님이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애굽에 들어가기까지가 40년이에요. 그 40년 동안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때에 이런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먼저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갈대로 만든 방주에 담아 강에 버렸더니 바로의 딸이 보고 데려다가 아들을 삼아 길렀다 그랬는데요. 갈대로 만든 방주, 이 방주는 똑같이 그 노아 시대 때의 방주와 같이 이게 만든 재료는 똑같지만 이름은 똑같이 방주입니다. 방주라는 말은 상자라는 말인데요. 배라는 의미로 같이 가지고 있어서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배, 상자, 방주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홍해에 빠져 죽지 않고 홍해를 지나서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모세가 이제 방주에 담아 강에 버려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석 달을 길렀다고 하는데요. 모세, 곧 율법에는 세 절기가 있다라는 의미로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것에서부터 구원한다라는 뜻이고요. 홍해에 빠진 애굽 군대는 다 태홈에
삼켜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모세가 애굽인의 모든 호크마와 로고스와 에르곤의 권능이 있었다라는 말은 애굽에는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또 로고스 다바르도 없고 에르곤 또 다바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모세가 배웠다라는 말은 바로가 애굽의 황제인 파라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바로와의 관계에 있을 때 바로는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로고스와 또 에르곤을 다 배워서 능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애굽에는 그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에게는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아까 우리 자매님도 얘기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금과 은과 모든 장식품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과 은은 말씀, 그러니까 율법과 말씀의 이루심이 거기에 다 있는 거거든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는 없는데, 물리적인 나라에는 없는데 바로라고 하는 율법에는 그 모든 게 있으니까 나올 때 애굽인들에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로가 아니라 모세는 그 율법에 있는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말씀에 능하다라는 말은 두나미스, 즉 차바에 능하다라는 말인데요. 말씀이 능한 사람은 차바를 어떻게 건져내 오는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차바에 권능이 있었다, 에르곤이 권능이 있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40년의 하나님의 때를 채우니 이스라엘 후손들이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40년이라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금송아지가 이제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죠. 주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멸시하려는 여호와께 모세가 기도하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요? 유보가 됐죠. 그래서 40일을 지나서 다시 받아와요. 돌판을 받아온 것은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까지 유보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애굽 땅에 다 들어가긴 하는데 여전히 안 믿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이것은 다시 모세의 애굽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과 깊은 관련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곧 형제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인들을 쳐 죽이는데요. 이 애굽이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들을 구원하려는 줄로 모세의 생각에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맞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의도대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이 멸망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형제간에 싸우는 것은 장차 형제간에 다툼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하나가 될 것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형제간에 왜 다투느냐? 하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모세가 관원과 재판장이 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심판을 안 받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모세를 배척한 것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애굽을 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하겠느냐? 그 멸망이 되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나서 나그네 되어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제 모세는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또 같은 거는 누구예요? 모세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광야로 나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로 나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나라에서 쫓겨가서 어디로 가요? 이방으로 가죠. 그럼 또 이방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거기에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들을 둘을 낳아요. 하나는 게르손과 하나는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가탄이고 하나는 가돌을 낳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방에서도 가탄과 가돌이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덤불 안에 불과 여호와의 사자, 곧 주의 사자가 모세를 부르십니다. 제가 여기다 주의 사자라고 밑줄을 친 거는 아까 이야기한 그 무덤에서 나타난 주의 사자, 여기도 주의 사자, 큐리오스 엔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타난 큐리오스 엔젤이 여기에 큐리오스 엔젤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가 그걸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하는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가 아는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누구와 동급이라고요? 사도들과 주님과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얘기는 조금도 헛되거나 잘못된 게 없어요. 주의 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의 사자는 우리말로 주의 사자고 큐리오스 엔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큐리오스 엔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그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모세를 이스라엘에도 보내시고 메시아 왕국에도 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도 오고요.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어디로 가요? 메시아 왕국으로 가는 거죠. 자, 이제 오늘 31절인데요. 그런데 모세가 이 놀라운 이상을 보려고 가까이 오니 주의 소리가 그에게 있어. 그죠? 그럼 이제 지금 가시덤불 가운데 그 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불꽃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큐리오스 엔젤, 주의 사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봤어요. 이 놀라운 마르에를 봤어요. 환상을 봤다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어 출애굽기에서는 이상을 마르에라고 했어요. 마르에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롱코드 헬라어 스트롱코드 3700번이라고 해서 본다라는 건데 라가 아니라 마르에라는 게 라인데요. 읽기를 마르에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환상으로 보는 걸 이상으로 본다고 하는 건데 말씀 안에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놀라운 것을 말씀 안에서 이제 보고 가까이 갔어요. 여기는 보가 아니고요. 엑셀 코마이가 아니고 이거는 가까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숙고하다 그랬는데요. 숙고하다 꽝꽝꽝이고요. 라라는 뜻이에요. 라. 보는 거예요. 보는 거는 가서 자세히 보는 걸 말해요. 그런데 뭐가 일어났어요? 기노마이 했단 말이에요. 뭔가 일어났어요. 소리가 났어요. 큐리오스의 소리가 났어요. 그에게로 그 소리가 주의 소리가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우리말 번역이 이제 그대로 이해가 되겠죠.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이제 그 말이에요. 모세가 본 것은 가시덤불에 불꽃을 보는데 주의 사자 큐리오스 엔젤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불꽃이 있는데 거기에 주의 사자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럼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이것을 마르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보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까지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뭔가를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32절인데요. 나는 너의 아버지 하느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 그런데 모세가 떨며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나는 그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근데 해석에는 뭐라고 하냐면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요.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하느님이 아버지라는 얘기지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보여요. 근데 그거를 꼭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느님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어. 하느님 아브라함. 왜 여기에 무슨 아포스트로피 S나 무슨 소유격 전치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느님 아브라함, 그리고 하느님 이삭, 그리고 하느님 야곱이야. 누가? 내가. 그러면 나는 하느님인데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이삭 하나님이고 야곱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은 다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보내고 데려오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내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누구를 보내요? 에서와 야곱을 보내잖아요. 야곱은 누구를 보내요? 천하만민과 요셉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보내고 데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도 뭐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보내고 데려오는 하나님이다. 그럼 하야 아세르 하야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감히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했죠. 성령과 말씀이 곧 여호와 하나님 하야 아세르 하야 중 나중 하야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너희 조상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 조상의 하나님이라 해도 좋으나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야 이세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보내고 데리고 오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감히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33절인데요. 그런데 주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너의 발에 신을 해방하라. 이제 신을 해방하라. 이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에? 무슨 신발 발에 신을 뭐 해방을 해? 그냥 이거 잘도 안 해. 해방하라. 내가 서 있는 아내의 장소는 땅이 거룩한 땅이니라 그랬네요.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누가? 주님이 풀어놓아 주라. 신발의 발에 신을 네가 발에 신고 있는 신을 풀어놓아 주라. 이거 해방이에요. 해방하라는 거야. 너의 발에. 그리고 왜 벗어야 되느냐면 너가 서 있는 그 안의 장소는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럼 이제 보세요. 거룩한 땅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서 해방이 돼야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제 성경은 말이 되는 걸 말을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걸 이거는 난해 구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발에 신이 더러워서가 아니고요.
모세의 발이나 모든 사람의 발에 신을 신고 있어요. 근데 그 발은 지체를 말하고요. 그 지체들이 다 감싸고 있고 덮고 있는 것은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죽어야 벗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죠. 그럼 모세가 그거를 벗었어요.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해방하라 혹은 석방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율법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해방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율법에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명백하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세상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에 율법을 가지고 오너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 교회가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신학이 하는 거예요. 신학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네 안 되네 있다고 말을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34절인데요. 애굽 안에서 내 백성의 그 고통을 보고 그들의 신음을 듣고 그들을 구하러 내려와 지금 여기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이제 왜 아이도가 둘이 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또 알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똑같은 말이 둘이 있어도 말은 돼요. 나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고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말이 되겠죠. 어디에 있는? 애굽 안에 있는 이집트예요. 애굽은. 미스라임인데요. 그리고 그들의 신음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그리고 그 신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내려왔어요. 그들을 구하려고 내려왔어요. 어디로부터 내려왔을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너를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모세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거룩한 곳에 들어왔어요. 그럼 거룩한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어디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내 말이 좀 이상해요? 아니, 이상하지 않죠. 잠깐 물어봐야 되겠어. 이상한지 않죠. 정상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려오면 그게 뭐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인 거예요. 딱딱 맞아 떨어지죠? 하늘에서 애굽의 내 백성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하려고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하느님이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하느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하느님이 있는 그 자리는 뭐예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려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에서 세상 애굽으로 보내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참 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해야 참 형상인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는 그림자인 거예요. 당연히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히브리서 10장 1절인데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거는 그림자니까 이거는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참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을, 제사는, 그 율법에 나타난 제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의 영원한 한 제사의 그림자가 되고요. 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한 번에 들어가는 이 영원한 제사가 참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참 형상이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거는 뭐다?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이라는 건 세상 그러니까 애국 가나안 땅에서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일이요 참 형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왜 그렇게까지 멀리 가서 해석을 해요? 아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이게 그거지 뭐예요 그러면. 또 화를 냈다고 그러더라. 자 35절인데요. 이 사람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말하며 거절하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원과 구원자로 거시던불 안에서 그에게 보이신 천사의 손 안에서 보내셨느니라. 지금 이제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거절하던 이 사람을 가시덤불 속에 있는 하나님이 천사의 손 안에서 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남자는 모세를 말하죠. 이 남자 그 모세를 거부하던, 누가 너희를 만들었느냐, 관원과 재판관으로 만들었느냐라고 뭐라 그랬어요? 거부하다, refuse. 거부한다고 말하던 모세잖아요. 모세를 거부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왜 말하는 건 내가 아까 말 안 했어요?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이 남자가 하나님께서 관원과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누구의 손 안에서? 천사의 손 안에서, 가시덤불 안에서 그에게 보이신 천사가 모세를 어디로 보냈다? 애국으로 보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땅의 일이기는 하지만 주님을 배척하고 후에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시덤불 안에서 보이신 천사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를 말씀하는 거고요. 주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 하야께서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스데반이 이걸 다 알았겠느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런 걸 어떻게 다 알았겠어? 나는 아는데 스데반 집사는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공부한 것이 아버지와 동급인 말씀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알아요. 동급인 말씀만 가지고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36절인데요. 이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표적과 기적을 만들어 애굽 땅에서, 그리고 홍해 안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안에서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모세가 이것이 그들을 이끌었어요. 어떻게? 경이로운 놀라운 표적과 경이, 놀라운 표적, 이게 경이로운이 아니고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경이와 표적과 기적을 만들어서 땅 안에서, 애굽 땅 안에서 뭘 만들었어요? 10가지 심판을 했죠. 그리고 홍해 바다 안에서 또 뭘 했어요? 바다를 갈라서 지나왔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표적을 보여서, 뭔 표적을 40년 동안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죠. 만나도 주고, 반석도 갈라서 물을 주고, 쓴물 나오니까 단물로 해주고, 구름기둥, 불기둥, 또 빨리 불뱀도 나오고, 뭐 다, 하여간 다 보여줘서, 다 표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죠. 가시덤불 안에서 성령님과 성령님과 말씀이신 여호와의 천사가 표적과 기적을 애굽에서 10가지 심판으로 보이시고, 홍해 안에서 침례를 보이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이룬 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지금 이 강해를 듣는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알을까요? 다 알죠. 그러니까 한마디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7절인데요. 모세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지자를 말한 사람이 모세다. 우리의 주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모세가 이 사람이다 말을 한 사람이에요. 아들, 누구의 아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예언자를 말한 사람이에요. 너희에게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리라는 누구를? 선지자, 예언자를. 어디에서? 너희의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자를 하나 세우리라 말씀하신 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이, 스데반이 이 말을 왜 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열 심판, 홍해에서 침례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표적과 기적으로 이끌어내온 모세가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너희에게 세우리라고 우리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선지자는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모세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또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면 모세가 데려가는 것 말고 또 한 번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직 들어가야 할 천국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38절인데요. 이 사람이, 그럼 이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진짜 들어가야 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아니고, 그러면 성전도 율법도 지금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광야 안에 교회에 있었고 시내산 안에 그가 천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의 아버지께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내산에 와서 보죠. 큰일 날 뻔했네. 이것이 그가 말하더니인데 그 안에서 그가 무엇이다 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있었고요. 어디에 있는 교회냐면 광야 안에 있던 교회에 그가 있었고요. 그리고 천사와 함께 이야기하던 그가 어디에서? 신의 산에서 천사와 함께 이야기하던 그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모세가 우리에게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을 모세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지금 들어와서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준 말씀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인데 너희가 지금 이 받은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어딘지를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모세는 그림자고 모세가 가져온 생명의 말씀을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왔잖아요. 그건 같은 말씀이에요. 가져왔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차명상이 아니라면 그럼 차명상을 너 알아야 되지 않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겠다는 말을 듣고 말해준 자이며 이 사람이 광야 교회, 이스라엘 총회를 말하죠. 광야 교회와 함께 있었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화를 하였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돌판 두 증거를 받아 우리에게 주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총회는 교회였으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생명의 말씀을 받아준 모세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준 것이 곧 주님이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자, 39절인데 우리의 조상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밀어내고 그들의 마음을 애굽으로 향하여 그랬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러나 밀어냈어요. 모세를 밀어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렸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마음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모세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데 그걸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 마음이 어디로 향했다고요? 애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광야의 교회와 함께 있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준 이 모세를 밀어내고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어느 한순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항상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요즘은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직접 안 하죠. 전부 회개한다고 지랄을 하는 거죠. 그게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40절인데 아론에게 가로되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 모세가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아론에게 말하되 만들어라.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히브리어로 아싸라는 거예요. 뭘 행하다 만들다라는 말인데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뭘 만들어 달라?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앞서서 데리고 갈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를 이끌어 오던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부터 이끌어낸 모세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할 하느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에는 하느님을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하냐? 어떻게 생각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얘네들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해, 얘네들 생각에는 가능해요. 그래서 아론에게 가로되, 이 말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끊어지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낼 때까지 저희들이 본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진리를 들었다, 세상에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비밀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떠나가요. 똑같은 인간. 보고 들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서 자기의 것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애굽으로 돌아갔는데도 애굽으로 돌아갔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일단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나는 세상 교회는 그래도 못 가. 그러면 세상 교회 못 가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고 나가 있으면 어디예요? 세상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세상 교회 안 간다고 자기는 아니라 똥을 싸고 둘이 다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자기들 원하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이고요. 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토한 것을 다시 처먹는 것이고, 깨끗하게 해주었더니 도로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는 개, 돼지 같은 자들이 된 거예요.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아론이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아론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자기들이 만들면 뭐가 되냐면, 자기들이 그냥 막 만들면 그럼 뭐가 되냐면 그냥 이방신이 되는 거예요. 뭐 힌두교도 되고 뭐 불교도 되고 뭐 이렇게 다른 종교가 되는 건데요. 아론에게 만들어 달래요. 근데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니까 아론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럼 아론이 자기 걸로 만들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아내와 딸들의 귀고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의 귀고리니까 뭐예요? 저희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아론이 자기 거로 만들지 않고 남의 걸로, 저희들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신이 된 거예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하느님의 손이 아닌 손으로 저희들의 것으로 원하는 것을 만드니 이것은 예수, 곧 아론을 팔아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저들이 가진 것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버려두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이 저들의 원하는 대로 버려두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아론이 자기의 것으로 준 것이 아니고요. 40년 동안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는데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모든 표적과 기적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요. 친히 인도하심입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알 수 없었던 것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을 통하여 더 깊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지금 더욱더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일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심령의 기록이 되고 야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깨달아 야다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율법과 과거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니 자꾸 과거의 내가 살아나는 것이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아니면 마귀의 영이 있는가. 자기의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요. 성령이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지체들이 보이는 것이지 만약에 다른 것이 보인다고 하면 정말 크게 잘못된 것이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정말 귀신, 더러운 영, 육체를 입지 않은 귀신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연세 무슨 그리고 무슨 예루살렘 무슨 그리고 이제 베데아 무슨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말하는 영이 충만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귀신들을 정말 잘 봅니다. 잘 놀아요, 같이. 더러운 영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사람은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모세가 율법이요, 또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가져온 모세가 뭘 줬어요? 성전을 줬잖아요. 성막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율법도 줬어요. 근데 그 모세가 말하던 얘기가 뭐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그림자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두 번을 통해서 그럼 스데반이 이야기할 율법과 복음의 이게 성전과 율법의 성취가 뭔지를 결론을 내리는 부분을 우리가 그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모세와 율법 그리고 모세가 준 성도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의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야다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분명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두 강해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말한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이루심과 성취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야다하며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정진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